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고라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전화 위복이다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아주 기쁨을 맛보았어요. 굳이 오늘 예배 다른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다 기쁘실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예선전에서 탈락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쓴약이 되어서 오히려 금메달의 영광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스포츠지만 그러나 그 축구 안에 이런 경기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인내하고 저렇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도 힘을 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비단 이런 일이 스포츠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환난 때문에 교회가 마치 실패한 것 같고 그 환난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면 어쩌면 야, 저 교회는 이제 끝났어.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전도하고 설치더니 저 교회 끝났어 라고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을 것 같아요. 사도들도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뜨겁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충만했던 교회가 한 사람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8장 1절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쓰나미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만 남겨두고 일부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남겨두고 이젠 모든 성도들이 다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쩌면 그 흩어지는 순간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도 끝났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끝인가 보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비단 저희들만 그랬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이게 끝인가 보다 하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뒤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9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핍박을 인하여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환난을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인하여, 큰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질이 멸렬하여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까지, 바로 베니게는 두루와 시돈 지역이죠.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80km, 천리길이 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지역을 거치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였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기 살기도 바쁘고 자기 생활도 염려가 되는데, 그러나 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바로 안디옥에서. 자,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렇습니다. 안디옥에서 모여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기독교의 종말이 아니고 큰 환난이 오히려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고 일컫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헬라인에게,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 믿음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방향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마치 담금질하는 새가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들어갔다 나오면 나올수록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이치처럼 우리 신앙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얻어맞으면 얻어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치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장하는 그 교회였습니다.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교가 일어나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때 그 많은 성도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모여서 세워지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그런 예정된 경륜을 따라서 이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젠 땅끝까지 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우리 개혁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성락교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이 엄청난 환난이, 엄청난 핍박이, 개혁교회가 나가는 이 엄청난 핍박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는 시발점이 아닐까요?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 우리 얼굴만 쳐다보고 우리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우리 지교회만 많이 생겨나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내 동족들에게만,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흩어졌을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이 전도했던 사람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전도한 사람이 이젠 안디옥에서 함께 모여서, 그들은 그 안디옥에 사는 50만 명, 그 당시에 약 50만 명이 모여 사는 큰 도시, 로마의 세 번째 가는 아주 큰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은 2만 5천 명, 47만 5천 명의 모든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그들은 마음껏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껏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세계 선교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뜻일까요? 이는 사람의 능력일까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일을 이루고 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예루살렘의 큰 핍박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때 그들의 낙심하고 낭망하는 마음이 있을 법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향방을 알 수 없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떠난 이들을 다 안디옥으로 그들이 다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한 600만 명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는 뭐 바벨론 시대부터 너무나 많은 그런 환란이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세계 강대국들이 지배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막 세계로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의 관습을 따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사람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600만 명인데 흩어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흩어진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기독교인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마침내 안디옥에서 해외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마침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흩어졌다 다시 모인 그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더라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쩌면 또 우리 스스로 자주 하는 말로서 썬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은 무엇일까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에서 최초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크리스찬,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만난 적이 없지만, 그의 말을 들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안디옥 교인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 나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안다면 또다시 반복해서 할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3번만 나온 것 같아요. 한 번 나오면 그냥 잊어버릴까 봐. 2번, 3번.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난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환난이 있을 때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신기하죠.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데 핍박이 더할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 역설적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이름 때문에 욕을 먹지만,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지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을 때 숨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을 때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쩌면 이 자리에 이 환난을 당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때 환난 당할 때 누가 전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전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분은 교회 직원으로 사퇴의 압력을 받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안쓰러워서 집사님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이제 기도해 주기도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처음 나오신 분인데 기도해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제 누님하고 매형입니다. 누님과 매형을 모시고 오셨어요. 저도 당황하고 우리 전사님도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어디로 보내드려야 되나? 막 당황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죠. 리얼 크리스찬,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오히려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생각지 못한,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목사인 나도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생각을 미처 못하는데 전도해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그 식당에 그분 그 집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은 그때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의 입을 벌려 예수를 전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한번 봅시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구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났대. 그럼 우리가 그 교회에 사도를 보내자 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들을 보니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안디옥 사람들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을까? 어떻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야기가 있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으로, 확정한 마음으로 세상의 시험이나 유혹, 교회의 어떤 핍박, 환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붙어 있으라 한 그 말의 본질적 의미 안에는 함께 있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있으라. 누구와? 주님과 함께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믿음이에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핍박이 있던, 어떤 환난이 있던, 목숨에 어떤 위협이 있던, 어떤 고난이 있던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좋을 때만 아니에요. 기쁠 때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잘 될 때만 아니에요. 안 될 때에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어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도,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바로 이 말을, 이 말씀을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설교로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을 전한 사람, 그 이름이 바나바, 원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권위자, 이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권위를 내세우고 야 내가 목사야 이게 아니고요, 바로 권면하며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이야기하되 저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합니다. 저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만 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품이 어떻게 되든 인격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고 방언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저 입으로 예수만 찾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행실 자체가 착하다는 겁니다. 그의 삶 자체가 착하다는 겁니다. 그의 인격, 사람 됨됨이가 착하다는 겁니다.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악행을 일삼는 건 차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착하다는 겁니다. 저도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는 그 이름처럼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그 이름처럼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 이름 붙여준 것은 그냥 붙여준 이름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이거든요. 누구든지 그 사람만 만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그 사람만 만나면 나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 나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나는 주님께 나는 붙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만나면 교회에 떠나고 싶고, 그 사람만 만나면 나오지 않고 싶고, 전에는 가끔 그런 일들이 많았죠. 목장 예배, 왜 집사님 그 목장 예배에 안 나오시나? 누구 때문에요? 왜 구역 예배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가겠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개혁하는 교회는 이젠 난 누구 때문에 나오게 됐어요, 난 누구 때문에 여기 머물고, 난 누구 때문에 함께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그냥 떠날 뻔했어요. 내가 이렇게 요거도 먹고 이렇게 막 처음 개혁에 서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목사님 내려오세요, 강단에서 내려오세요, 뭐 새벽기도 나가도 그러지, 만나면 파면 목사 나가라고 하지. 진짜 이거 나가야 되나 보다. 네. 저렇게 나가라는데 이거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근데 처음 그 마음에 막 이런 이야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뭐 핸드폰하고 저도 그렇게 친한 사람 아닌데 개혁하고 나서 매일같이 안 들여다보면 안 돼요. 밴드도 봐야지, 카톡방도 봐야지. 톡방이 막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핸드폰 잊어먹으면 정말 큰일 나요. 매일같이 그 소식을 들여다봐야 돼요. 보고 또 연락하고 보고, 이렇게 핸드폰이 좋은지를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근데 그때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또 전화가 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아니라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들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더라면, 그때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니까 파라클레이토스, 곁에 계신 위로자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보혜사란 말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그분이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주께 붙어 있으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를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사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리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그 수가 많아지니라, 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때에 교회 부흥, 교회 성장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 개혁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300명이 모였다가 5년이 지나니까 30명이 아니라 500명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더 개혁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새를 거듭할수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내세요. 우리 주께 붙어 있읍시다. 우리 예수께 붙어 있읍시다. 그렇게 서로 권면하게 붙들어 줄 때 그저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거고, 내가 주님과 함께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핍박이 더할수록 더욱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계획을 완성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